몇 주간에 걸쳐서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쭉 같이 보셨죠. 누가복음 6장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리고 저주하지 말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오른뺨 치면 왼뺨 대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 주고 그럴 수가 있나? 그 말씀하고 이렇게 병행하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6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평지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그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다르게 요 한 절만,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5장 41절은 누가복음 6장에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보시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라. 왜 그랬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읽으라고 쓴 책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 총독에게, 로마의 지휘관에게 의사였던 누가가 쓴 복음서거든요. 그런데 왜 누가가 그 누가복음한테서는 이 말씀을 빼고 마태는 이걸 집어넣나? 바로 이 로마가 이 피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이 유대인들을 막 학대하고 강제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총독의 비위를 상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따로 편집하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막 억울한 일이 아닌데, 로마 사람들한테는 이게 강제하는 거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 강제하는 거니까 이렇게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로마의 지휘관의 입장으로 성경을 읽든,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을 읽든, 이방인의 자세로 성경을 읽든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 한국어에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리 개념, 그 다음에 오리, 십리라고 하는 이 단위, 거리 개념인데 지금 안 쓰는 겁니다. 안 쓰죠. 오리, 십리라고 안 씁니다. 킬로미터라고 쓰죠. 대한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리 개념을 킬로미터로 바꿨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여섯 척, 한 척, 두 척, 한자, 자로 여섯 척이 한 보였습니다. 한 보가 뭐죠? 한 걸음이라는 뜻이죠. 한 보였는데 그 여섯 척이 한 보였고 360보가 360 걸음이 한 리였습니다. 한 리. 그러면 십리가 되려면 몇 걸음인가요? 3600걸음. 3600걸음이 십리인 거죠. 3600걸음. 그런데 조선시대 때 이 보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 걸음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척이 한 보라 그랬는데 6척이 몇 센치냐면 21.79cm입니다. 21.79cm. 따라서 6자를 하게 되면 6 곱하기 21.79cm가 뭐냐면 160cm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보가 160cm라는데 160cm는 이렇게 걸어도 안 됩니다. 제 키가 183인데 한 보는 160, 한 보가를 걸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한 걸음에 160cm씩 걸었나? 아닙니다. 바로 두 걸음이 한 보라는 거죠. 두 걸음이 한 보입니다. 160cm가 두 걸음이라는 겁니다. 한 보라고 돼 있는데 걸음으로 말하면 두 걸음이 되는데, 그렇다면 80cm씩 걷는 거예요. 80cm도 상당히 긴 보폭입니다. 보통 사람은 70cm 정도, 키 큰 사람이야 7, 80cm 걷지만 보통 사람들은 70cm 정도 걷는데, 그래서 두 걸음이 한 보인 겁니다. 한 보인데 그 개념 우리가 복잡해진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리는 현대 단위로 2kg고 그리고 십리는 지금 단위로 4kg인데, 보가 우리가 1000걸음, 2000걸음 하면 계산이 아주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보로 계산하면 2000보라고 하면 이게 4.7kg가 넘어가는, 4kg가 십리인데
보로 환산하면 4.7km가 넘어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일날 왔는데 산수가 막 머리가 복잡하게 해서 굉장히 그런데 이게 왜 그럴 말을 하려고 하냐면 헬라어 성경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실 때 정말 강제로 누구든지 너희를 억지로 2km를 걷게 하면 그 사람과 10리를 4km를 걸어가라, 동행해라, 그런 말이었겠느냐.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헬라어를 마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에 가서 원문을 찾아보면 5리, 10리, 2km, 4km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밀리언 에이스, 5리를 밀리언 에이스, 10리를 듀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밀리언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100만 장자 할 때 밀리언에어라고 하죠.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잖아요. 그럼 10리라고 하는 5리라고 하는 말 속에 100만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100만 걸음도 아니고 100만 센치도 아니고 100만 킬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0만 에이스 하나, 100만 하나, 100만 하나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100만이라고 밀리언을 쓰지만 로마의 거리에서 밀리언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천을 말했습니다. 천 킬로가 아니고 1000미터가 아니고 천입니다. 그냥 숫자. 1000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옛날 말로 해볼까요? 누가 억지로 너희를 1001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듀오 해라, 10리를 듀오를 동행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더 헷갈리죠 이제. 1001를 가게 하거든 듀오 두 짝을 동행해라. 듀오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혼정보회사 이름이 듀오잖아요. 그래서 선남 선녀들이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듀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헬라어에서 나온 듀오라고 하는 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 옛날 억지로 누군가가 너희를 1001 가게 하거든 듀오 짝 동행해라. 무슨 아무 문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1001라고 하는, 억지로 1001를 가게 한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000걸음까지는 억지로라도 어떻게라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이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운동하실 때 한 세트 12개든지 15개든지 아시잖아요. 다리 운동 12개든지 15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도와주시는 트레이너가 꼭 15 간신히 했는데 뭐라고 하죠? 고객님 하나만 더 하시죠. 하나만 더 하시래요. 하나. 15개도 간신히 했는데 하나를 더 하라고 하니까 미칠 것 같죠. 그런데도 합니다. 하나 더 하라고. 그래 해보자 해가지고 하나를 더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사람을 잡는 일인데. 그런데 1000걸음 하고 하나 더 하라. 이것은 15개 세트 하고 하나씩 더 해가지고 3개 더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든 일이랍니다. 1000걸음이어서가 아니라 1000개를 하고 하나를 더 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제로 너희들을 그렇게 시키거든 너희들은 2번 해라. 짝으로 해라. 우리가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1001의 짝이면 몇 개가 되죠? 2002개가 되는 거예요. 2002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못합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강제로 1001 하게 하는 것도 힘든데, 원수인데 어떻게 원수인 줄 아느냐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거든.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나 보다. 관계들이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억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평상시 일상 언어 중에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알고 봤더니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가 외래어였습니다. 외래어. 어디서 사용하는 외래어였냐면 페르시아, 당시 이 지구를 양대 산맥으로 갈라가지고 지배하고 있던 민족이 동쪽에서는 페르시아, 서쪽에서는 로마였거든. 그런데 이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가 유대에는 없는 말, 히브리인들에게는 없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말이고 페르시아에서 건너온 말인데, 페르시아에서 억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었냐면 왕의 특명을 받은 전령이나 군인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강제로 말이나 사람을 차출할 때 억지로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에서 평상시 삶을 살다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억지로라고 하는 말은 외래어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파트라고 하는 말이 외래어입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냥 쓰는 말이지만 이게 원래 아파트먼트였습니다. 아파트먼트였는데 일본 사람들이 줄여서 말하는 가짜 오케스트라, 가라오케, 가짜 오케스트라였는데 가라오케라고 하는 것처럼 아파트먼트를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그 말이 일본 제국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우리는 아파트라고 쓰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지금 아파트먼트라고 미국 말대로 원어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게 외래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원래 억지로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 없던 말인데 페르시아의 말이었는데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군대 용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나 말이나 물건을 착출할 수 있는, 징발할 수 있는, 여러분 아세요? 사륜 구동차, 사륜 구동, 네 바퀴가 다 움직이는, 전륜 구동은 앞바퀴가 움직여서 가는 차고 후륜 구동은 뒷바퀴가 움직여서 가는 차입니다. 그리고 전륜 구동은 네 바퀴가 다 동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차거든요. 그 차는 평상시는 여러분의 차지만 전쟁이 나면 국가에서 징발하는, 국가에서 징발하는 차입니다. 잘 아시고 타셔야 돼요. 성능 좋다, 눈길에도 막 간다, 뭐 미끄러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네 발이 다 구동되는 전륜 구동이 좋은 것 같아도 전쟁 때는, 그러니까 그 좋은 차니까 전쟁 때 징발돼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 용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라고 하는 말은 원수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바로 그런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억지로라고 하니까 군인들이 그냥 이리 와 해가지고 강제로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단어, 이 억지로라고 하는 말을 이번에 새로 나온 성경책,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번역한 새한글이라고 하는 성경책에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억지로를 우격다짐으로, 우격다짐. 우격다짐은 뭐 하는 거죠? 패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때려가지고 채찍질로 휘둘러서 강제하는 거예요. 억지로라고 하는 말은 하기 싫은 그런 개념이 있다면, 우격다짐이라고 하는 말은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뭘 모르셨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강제로도 안 걷고 자발적으로도 안 걷는 사람들입니다. 걷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뛰다가 걷다가 그다음에 서다가 그다음에 앉다가 조는 게 우리 인생인데 누가 걷고 싶어 합니까? 근데 요즘 막 걷기 열풍이어가지고 매일 걸으면, 땀나게 걸으면, 빨리 걸으면 성인병에 안 걸리고 나중에 비참하게 노후에 침대에 누워서 안 지낸다 해가지고 얼마나 걷기 열풍인지 모릅니다. 그냥 산보하듯이 걷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땀이 흠뻑 날처럼 뛰다시피 걷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불광천변에 명절이고 뭐고 그냥 이번에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갓을 쓰고 그냥 다 걷더라고요. 다 걸어요. 낮에는 햇빛 탈까봐 밤에 그냥 얼마나 많이 걷는지 모릅니다. 여기 명품 거리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쓰레기 막 물 둥둥 떠다니는, 죽은 쥐 떠다니던 그런 시골 그 개구창이었는데 깨끗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걷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강제로 걷습니까? 못 걷습니다. 못 걷습니다. 산다고 하니까, 걸으면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걷는 건데, 설령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갈지라도 기본만 하죠. 강제로 시켰다고 하면 기본만 하든지, 혹 제정신이 아니거나 그 순간 뭔가 쉬워가지고 더 가줄 양이라면 1000 10% 더한 정도, 1000 20% 더한 정도, 조금 더 가면 되지, 약간 더 가면 되지, 생생내듯이 모양만 신용만 해도 족하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2배 가까운 짝을 이룰 만큼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동행해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동행이잖아요. 동행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 일상에서라도 이 말씀은 무리인데 원수에게라면 우리 주님께서 적을 이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원수가 강제로 1,000 걷게 했는데 두오 동행할 더 가는 2배를 더 가는, 이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고 하는 이 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오해를 사기 딱 맞는 거니까. 유대인들하고 하여금 적국에 이롭게 하는 행위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발적으로 그렇게 1,000 2배 걷는다면, 동행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 받고 사모하겠지만 이 말씀은 원칙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없이 늘 자발적으로 순전하게 온전하게 살았을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완악한 들나귀 같다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같다고요? 고집이 센 들나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고집스럽게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평상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사야서 48장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임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웠으면 목이 쇠힘줄이고 이마는 철판을 깔아가지고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전해서, 그래서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믿음의 신약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완고해서 완악해서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것. 그래서 무작위로 징발되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강제로 시키는 일을 해야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억지로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로마 군인들의 그 무자비한 폭력을 기억 떠올리는 거예요. 굴욕이고 그리고 비참함, 억압의 상징이었다는. 억지로라고 하는 말, 그 외래어 아파트라고 하는 말만 딱 들으면, 억지로라고 하는 말만 딱 들으면 유대인들은 속에서부터 열불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배당해서 억울한데 이렇게 강제로 말도 뺏어가고 사람도 마음대로 시키니까 화가 난 거죠. 게다가 그 억지로 하는 날짜가 평일날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안식이라고 겹치면, 안식일에 로마의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강제하면, 억지로 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지는 거죠. 바로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2000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이것으로 2000개 세면 900m에서 1000m 나옵니다. 저같이 팔 길이가 길면 1000m 나오고 팔 길이가 좀 짧으면 900m 나오는, 다시 말하면 오리 1001, 지금 현재 단위로 2000걸음 2km, 이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안식일 날은 못 걷게 돼 있다니까요. 반 넘어가면 벌써 율법을 어기는 건데, 900m에서 1000m 가면은 율법을 어기는 건데 2km까지 강제하면 이때는 목숨 내놓는 거죠. 죽으라는 말인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이끌어지는 6월절 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는 이미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기둥이 거기 누워 있었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밑에서부터 지고 올라가는 이 횡목, 손목을 박아야 되는 그 50kg에서 70kg짜리 그 통나무를 지고 가다가 이틀 동안 하루 종일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못 가니까 로마의 군인이 누구를, 옆에 같이 가고 있던 까만 사람, 흑인이었던 구레네 시몬을 잡아가지고 네가 지고 가라 해가지고 지고 가라. 거기에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억지로라고 하는 외래어를 안 쓰려고 3번 딱 나오는데, 한 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가 한 번 나왔고, 2번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 마태복음 27장 32절, 예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웠다. 여기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가 나오는데, 앞에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구레네 시몬이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방은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지금 리비아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착출되어 가지고 강제로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건데, 다시 한번 마가복음 15장 펼쳐보시면 자녀의 이름을 소개할 때 아버지를 소개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의 아들 알렉산더,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그래야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로마서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나오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라고 되어 있죠? 루포. 루포라고 하는 사람, 아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 형제, 아들 둘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이 루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봤을 때 알렉산더와 루포니까 알렉산더가 형이고 루포가 동생인 것 같은데, 로마서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둘째, 우리가 둘째인 것처럼 보이는, 둘째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루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특별하게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일까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잖아요. 그렇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밑에 빨간 줄로 제가 해놨습니다. 그 어머니를 뭐라고요?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라고, 자기 어머니. 바울이 신약 성경에 12권을 썼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서도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데 로마서에 루포의 어머니만 자기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가정이, 마가복음을 읽는 가정들, 교회가 이 가정이 중심이었다는,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이필주 장로님의 아버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아버지 성함. 어머니는 압니다. 지봉산 권사님. 그런데 아버지 이름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필주 장로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장로님이 교회의 지도자여서. 당시 루포가 그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교회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루포와 함께 그의 어머니를, 십자가를 억지로 진 시몬의 아내를 바울은 내 어머니라고 말한 거죠. 그만큼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는 믿음 없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온 신실한 그런 유대인이었는데, 억지로 졌는데, 이 계기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렇게 큰 복이 되었다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원하지 않고 억지로 그렇게 진 십자가도 그 가정에 그렇게 복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 이것은 복 중에 복인 거죠. 그래서 시몬에게 그날은 재수 없는 날이 아니라, 억울하고 분한 날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날, 은혜 받은 날, 영광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말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처음 들어봤어요.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 우리 좀 연배가 있으신 우리 식구들,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뭐 들어보시기는 하셨는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사촌이 도와주는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사촌이 도와주는 것보다 낫다.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좋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만 하고 싶어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자를 꿈꾸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고 싶은 일만 할 거라고 하는 착각 때문인 거죠. 부자들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습니다. 지옥철 타고 출근하기는 더더욱 싫고요. 직장 상사의 잔소리는 더 듣기 싫고요. 지난번 9월 셋째 주에 영락교에서 총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총회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는 교회 주차장이 높지 않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 그래서 요 앞에서 6호선으로 타고 가가지고 삼각지에서 4호선 갈아타가지고 명동역에서 내려가지고 영락교회까지 5분 가봤습니다. 아침에 8시까지 가야 되니까 8시까지 가야 되니까 딱 출근 시간이 겹치더라고요. 갔더니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앞에 여자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손을 어디다 둘지를 모르겠더라니까. 이게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자니 이게 손을 그래서 제가 손을 이러고 있었어요. 얼마나 사람 많은지요. 게다가 다음번 갈아탔는데 어떤 젊은 남자분이 탔는데 냄새가 또 향수를 얼마나 많이 발랐는지 향수를 했는지 막 숨을 못 쉬겠는. 근데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얼굴 이렇게 가까이 대고 있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출근한다고 하는 왜 이게 지옥철인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로. 그렇죠. 자가용 없을 때 젊은 날 막 끼어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곤 했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날마다 이렇게 출근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그렇게 느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다고 안 하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금방 더 큰 하기 싫은 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지요. 놀랍게도 하기 싫은 일을 해낼 때 대부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알죠?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대부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의지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이 과학적 데이터가 신경과학계에서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아까 말했듯이 한 세트 15개 하고 하나 더 하는 게 의지력이 강화된다는 의지력이. 그래서 무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허락허락 살지 않는다는 거죠. 정성하고 집중을 다해서 살 수 있게 된다고요. 몇 해 전에 우리 잘 아시는 가수 비 아주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몸짱이잖아요, 몸짱.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동생뻘 되는 친구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형,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할 때 어떻게 해? 그랬더니 비가 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난 그냥 해. 다시 한번. 난 그냥 해. 하기 싫은데 하다 보면 잘 풀려. 운동할 때도 그래.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일단 나가잖아. 몇 개 들다 보면 좀 제대로 해볼까? 딱 마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또 열심히 하게 돼.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 관리를 잘하게 돼. 성공하게 돼. 억지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절대 일본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가 나올 수 있었죠. 그 조그만 어린아이를 롯데 그 아이스링크에 가서 엄마가 하루에 4시간씩 8시간씩 스케이트 타게 할 때 엄마를 죽이고 싶었대요. 엄마를. 내가 결혼하면 내 새끼한테는 절대 강제로 억지로 운동 안 시킨다. 그러면서 억지로 했는데 뭐가 됐어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됐잖아요.
나치가 유태인들한테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여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 기름 가지고 굳혀가지고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군복 바는 데 썼으니까. 이빨 금붙이 다 꺼내가고 신발, 그다음에 가방,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가발 만든 데 쓰고. 그런데 무슨 일을 시켰냐면 칫솔 가지고 길바닥 청소하는 일을 시켰어요. 칫솔 가지고 길바닥을 청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을 무한 반복을 하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텅 비게 됩니다. 비판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저항할 의지가 꺾이게 되는 거예요. 나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칫솔 가지고 길바닥 청소 한번 우리 가족들한테 칫솔 가지고 길바닥 청소하라고 하면 미쳤다 그러죠. 예. 잡아먹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훈련 잘 시키려면 칫솔 가지고 길바닥을 청소하라고 해도 이해할 수 있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머리가 텅 비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칫솔로 길바닥을 닦았는데 의미 없는 일을 반복했는데 비판력이 상실되지 않게 해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나요? 하마스하고 그 2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이제 휴전 1단계 인질을 풀어주고 가자 지구에서 가자 지구 지금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점령하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철수하겠다. 세상이 이스라엘 손바닥 위에서 쥐락펴락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해놓고는 뉘우치고 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뉘우치고 갑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억지로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두 아들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둘째입니다. 그렇죠? 첫째는 가겠다고 해서 하고 안 갔으니까, 둘째는 안 가고 하겠다고 하고 갔으니까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였느냐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입니다. 둘째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라고. 아멘. 그냥 억지로 했잖아요. 억지로 한 거잖아요. 그냥 뉘우쳤을, 회개한 거죠. 뉘우쳤는데 억지로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하였느니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니라.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 마지못해 하는 것이 처음에는 첫 오리는 억지로 했겠지만 다음 오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동행하는, 원수가 억지로 시켰지만 이제는 동행, 친구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당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내려가는 그 길에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1km, 약 11km입니다. 부활하셔서 몸이 변화되셨다고 하지만 마음과 몸은 만신창이셨을 텐데 그 제자들과 함께 가시죠. 우리 주님이 그러실진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낙심한 제자들과 참 동행자 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은총이 우리 평생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홀로 우리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처음에 억지로가 동행이 되는, 기쁨이 되는, 행복이 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